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마음 이제 가지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며 주의 음성 가운데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5면 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이니까 산 위에서 숫자가 베풀 숫자거든요. 베푸신 훈계의 말씀, 가르침.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걸 우리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5장과 6장, 7장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정말 보배로운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의 서론이 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배경이 되어지기도 하는 말씀이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무리는 그냥 따라오는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있잖아요. 이 마태가 1장 1절 이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전체를 쭉 썼는데 이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더 잘 찾고 함께 이제 예배할 때 5장 1절 하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임의로 나누어 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 장에서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4장 맨 뒷부분 23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불리는 3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3가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마음에 새겨진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멘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그 마음속에 참된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죠. 심령에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맨바닥에 헤딩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 잘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사전 작업을 하시는데 그 사전 작업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녹여버리시는데 뭘로 녹이시냐면 지금 이 능력으로 그 마음들을 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여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사도 이런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사가 되시니까 전공 과목이 따로 없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와라. 병의 중하고 약함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고쳐주는 거라고요? 아니요. 이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고 그것에 무엇을 심는 거예요? 저녁 안 드셨어요? 뭘 심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가지고 말씀을 심어가지고 그 심령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수요일마다 이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뭐 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펑펑 고쳐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겨울에 붕어빵도 굽고 슬러시도 지금 갖다 주고 커피와 차도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이 사건을 바라본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관심사는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과 힘듦이 많으니 그것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맞으시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결받고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새끼 아파 누워있는데 저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굶었는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에게 내가 간다 하고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 등을 돌려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반대 방향으로 가십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환영받고 박수받고 격려받고 칭찬받을 텐데 그 무리에게 나아가는 것을 마다하시고 그 방향을 돌이켜 산 위로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은 뭐라고요? 고침받기 위해서요. 고침받기 위해서. 순전히 이 육적인 것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백날 천날 병 고쳐주면 병 고침 받으면 그 인생 가운데 천국이 옵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오병이어로 먹이면 천국이 옵니까? 지금 당장은 천국 같죠. 내일 또 배고플 건데 진정한 천국이 오냐는 거죠. 병 고쳐주면 지금 당장이야 천국 같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또 병이 안 찾아옵니까? 그 인생 가운데 문제가 또 안 찾아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들은 천국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그거 해결해 준다고 인생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은 문제 해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말씀의 가르침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 가지고 믿어지면 그제서야 인생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은 있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지금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 내가 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어도 내 자식이 속 썩여가지고 내가 마음이 문드러져도 그럼에도 그 입술로 주님 참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되십니다. 그만 주이소. 뭔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저만 경험한 거예요. 진짜예요. 제 답답해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속사람,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면 내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내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더 큰 어려움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데 주님을 향해 은혜가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 인격을 뒤흔들어 놓을 때에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무리가 달려들 때에 그들을 피하여 그 산 위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서 그 산 꼭대기까지 말씀 듣고자 나온 자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을 누구들이 나왔대요? 제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이 다르죠? 그건 아니에요. 누가 나왔대요? 대답 좀 하십시오. 말씀 전할 때 대답 좀 해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답하면 집에 가서 혼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자 나온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예수님 따라간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따라오는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여러분, 그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곳에 있는 이새의 집에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세우러 간다 하면 이제 사울이 잡아 죽인다 하니까 제사 지내러 간다 이렇게 뻥치고는 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해가지고 제사하는 자리에 부르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왕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그 마음에 과연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구나, 여기 있구나, 왜 얼마나 감탄을 해. 속으로 감탄을 해요. 이 엘리압이 겉으로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꼭 저와 같았나 봐요. 뭐 인정하기 싫으셔. 키도 크고, 제가 살만 조금 빼면 진짜 잘생겼거든요. 제가 조만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막 잘생겨가지고 딱 봤는데 왕감이야. 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최고. 진짜 하나님 이런 왕을 세우시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쌍따봉을 날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있잖아요. 이거 엘리압에게 주신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좀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좀 받으십시오. 우리 사람은 외모밖에 못 봐요. 우리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기 때문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숨어있는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받고 구원받은 자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인지, 아니면 이 무리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인생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이 땅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무리인지 누군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제자는 말씀 듣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무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좀 전에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천국 같더라고요. 이대로 그대로 쏙 올라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찬양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은 열심히 해요. 봉사는 뼈 빠지게 해요. 뼈 빠지게. 뼈를 갈아서 하는데 정작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만 시작하면 졸아요. 말씀만 시작하면 이 말씀 언제 끝나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고 어떤 의미로 내게 주어지는지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하면 그냥 웃다가, 감동적인 얘기하면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면 그게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좀 죄라도 지적하면 제가 다 경험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지적합니까? 그 말씀 좀 선포하다가 죄 좀 지적하면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눈 흘기고, 흘겨져요. 제가 눈이 선해가지고 아무리 이게 흘겨도 흘겨지지가 않는데 눈 흘기고 막 시계 보고 언제 끝나, 고개 돌려가지고 뒤에 시계 보고 언제,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좀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제자인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듣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았죠. 이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책상에서 공부해서 얻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가 그 주변 국가에 소문이 쫙 퍼졌더니 스바의 여왕이 그 명성을 듣고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내어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온갖 보물을 싣고는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질문들을 다 쏟아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대답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전부 대답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했던 말이 있는데 찾아봅시다. 안 찾으면 다들 조시니까 열왕기상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0장, 구약 성경에 530면쯤에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지금 보세요. 지금 뭘 봤냐면 그 솔로몬과의 대담을 통해서 그 지혜에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 그 왕궁과 신하들이 서 있는 것과 음식을 배분할 때 식물들, 그 먹는 음식들의 모습과 그 상과 광복과 여호와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뭐 이런 것들을 휘황찬란한 그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사실인데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소문이 절반도 안 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얘기하며 핵심이 8절이에요. 핵심 8절.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8절 앞에 대단합니다. 자,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되도다. 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풍성한 음식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휘황찬란한 왕궁이 복되다는 거예요. 진짜 복된 건 뭐예요? 그들이 누구 앞에서?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게 복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큰 복 받으셨네요. 큰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큰 복 받으신 거예요. 왜 큰 복입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앉아 있잖아요. 이거보다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너무 화면에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자고 그 자리에 쫓아 나오는 자가 제자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름이 있고 참기름이 있잖아요. 다르죠. 기름과 참기름은 달라요. 이슬이 있고 참이슬이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맞나? 이건 없는 걸로 하고, 제자가 있는데 참 제자가 있대요. 참으로 내 제자가 있대. 기름이 있는데 참기름이 있듯이 제자 중에서도 참으로 내 제자가 있대요. 어떤 자가? 말씀에, 내 말에 거하는 자. 말씀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단지 말씀을 듣는 자예요?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행하는 자가 참 내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고요, 참 내 제자가 있대요. 참 내 제자. 무리는 그 의도가 달라요. 예수님께 요구하고 바라는 바가 달라요. 제자는 말씀 듣는 자리에 찾아 나오는 자예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자리, 그 의자 하나하나 내가 채워야 할 자리인 줄 알고 나오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더 큰 제자는 뭐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진짜 제자라고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제자입니까?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 사모하는 자가 제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있는 거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있잖아요,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선 내가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가득 메우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며 하나님이여 내 말이 참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그 말씀과 함께 걷고 늘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주의 말씀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우리가 늘 고민하며 생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되는 말씀 하나님이여 값없이 이 생명길을 가게 해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들인 말씀 되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올바르다 생각하는 길로 쫓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번에는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도, 그러니까 이 땅의 광야의 길을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한테는 돈이 좀 더 필요하고 나한테는 좀 인생의 성공이 더 필요한데요. 그건 내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그 자리를 사모하며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어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하시면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요. 믿음으로 화답하셔요. 우리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으로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도해가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귀한 일들을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크고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크신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님이여 우리에게 부으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하나님 온전하신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